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19장 강해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지난주에는 데려감과 버려둠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 다리 대교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렇게 내면에 새겨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데려간 사람, 또 버려둔 사람. 그래서 이 과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그죠? 이런 거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19장인데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19장인데 오늘 얘기에는 4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의 해석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정확한 해석을 알려주셨고요. 여러분 열 문화의 비유 또는 알고 계시나요? 열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그것도 주님께서 어제 제게 이 열 문화, 이 문화가 뭔지를 오늘 또 정확히 가르쳐 주셨고, 그 뒤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기사가 나와요. 그것이 왜 거기에 나와 있는지도 어제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4가지 사건이 오늘 19장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구슬을 깨듯 한번 잘 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얘기를 할 때 생각나는 거,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그냥 뽕나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 그냥 뽕나무. 그래서 삭개오야. 그리고 삭개오는 뭐야?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뭐 이것밖에 없는데 삭개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돈이 있는데 여기 1조가 있어요. 여러분 준다 그러면 1조가 있고, 여기 돈이 얼마가 있냐면 여기 1,000만 원의 돈이 있어요. 여러분이 1조하고 1,000만 원을 주님이 딱 내놓고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조 가시겠어요? 예. 1,000만 원 가질 사람 있나요? 전 1조는 필요 없습니다. 전 1,000만 원 주십시오. 네, 대부분 다 1조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2개를 다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굳이 1,000만 원은 안 가지려고 그러십니까? 땅에 1조가 떨어져 있고 여기 1,000만 원 떨어져 있으면 1조 이건 버려. 그리고 1조 이렇게 가집니까? 굳이 1조도 갖고 또 여기서 1,000만 원도 가지고 다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요. 여기 10,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어. 뭐 가질래? 그러면 다 가질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진짜 탄탄하게 잘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이고,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도 가지고 있고 돈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주위에 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려고 돈을 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세리장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 문제를 해석하려면요, 세리장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를 해석하려면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반드시 열 문화의 비유와 같이 연결되어져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열 문화와 또 이 삭개오 이야기를 같은 연결된 사건으로 해석한 분이 누가 있어? 라고 AI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민호 박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고 김성수 목사님 아시죠? 고 김성수 목사님도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와 열 문화의 이야기는 같이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석교회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세현 교수님, 그리고 호쿠마 주석 이렇게 해서 이 두 사건은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열 문화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자세히 그분들의 사상을 조사를 해봤는데 해석이 완전히 다 틀립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은 열 문화의 비유를 열 문화가 말씀이라고 해석했는데 완전히 오역이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참 둘이 연결해서 잘 보긴 봤는데 열 문화를 말씀으로 이렇게 문화를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이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은 우리 한번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 돈입니다. 돈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이 이게 문화가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거꾸로 해석한 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자,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이력이 뭐냐면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두 개 합쳐보세요. 자, 세리장 플러스 부자 합쳐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네? 부자, 아니, 합쳐보라니까요. 세리장에다가 부자야. 부자 세리장? 여보세요.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세리장은 완벽한 죄인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부자예요. 부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에요. 이 사람은 완벽한 지옥행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화의 비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세리장보다는 어떤 이 부자의 초점을 맞춰서 해석이 되어져야 문화의 비유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우리 뽕나무라 알고 있는 그 뽕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뽕나무 대신 돌 무화과 나무 표현된 걸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야, 진짜 이 키는 작고 사람들 많고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딱 들어오시자마자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하여야 하겠다. 성경을 이렇게 대충 보시면 잘 뜻을 하여야 하겠다는 건 난 반드시 네 집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만나러 여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발을 옮기실 때는 항상 이유 없는 발걸음을 옮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유하여야 하겠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뒤에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는데 그걸 보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아주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만날 때 아무 준비 없이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던져드리죠. 유튜브를 던져드리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같으면 제 소리치는 소리보다는 진짜 말씀이 해석이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기쁨으로 맞이하겠죠. 목사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기쁘게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찾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들었네. 이런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이미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수근거리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진짜 죄인일까요?
보십시오. 삭개오가 보세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거를 못 봐요. 자, 성경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뭐 했어요? 여러분, 여짜오다를 제가 설명해야 드려야 돼요. 여짜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질문한 거잖아요. 질문을 왜 해요? 뭘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왜 하냐고요?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긴가민가? 여러분 뭔가 확실치 않을 때 전문가 찾아가죠? 여러분이 법을 알아요? 법을 잘 모르죠? 그러면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누구 찾아가요? 전문가 변호사 찾아가고 전문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맞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삭개오 속에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익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지금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이 생겼고 질문이 생겼겠죠.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질문을 했는데 우리를 뭐냐면 이게 삭개오의 결단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나무 위에 있는 사람 보고 니네 집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없어. 예수님을 처음 안다고 그러면 그 영접할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서 뭘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친 게 없어요. 가르친 게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동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 걸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가르침이 없었어요. 근데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이 왜 생겼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멀리 서지만 자기 안에 어떤 고민도 생겼고 갈등도 생겼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나를 딱 지명하셨고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셨고 그러자마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질문을 해요. 질문을 왜 해요? 내가 궁금한 거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궁금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주님? 무슨 질문이에요? 주님, 이 얘기를 왜 해요? 이런 걸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고 이런 뜻을 내가 품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뭐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온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들이. 그 이 안에서는 말씀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딪혔겠죠. 많은 시간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서 자라고 자라 결단하고 뜻을 품는 그 지경까지 갔네. 그런데 이 결단이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잘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요. 너희가 무슨 질문을 할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게 맞는지 저런 게 맞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께 물어본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께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다가 잘 모르는 거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죠? 어찌 보면 여러분 어떤 결단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 있는데 이게 참 민가한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지고 오나요?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오죠? 목사님 이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그 마음에 그런 의문점
그리고 진짜 확신이 없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이 확신이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겠죠? 네가 그런 결단을 했니? 네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이 돈을 이기는 사람 있어요? 사람이 돈을 이겨요?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삭개오가 더군다나 세리장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여러분 자유 소유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요. 여러분 소유 절반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은 보니까 삭개오는 나이가 80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분 같은데 그분은 마음에 이런 결단까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어느덧 자라고 자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고민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갈등질이 일어났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요. 주님 제가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쭌 거예요. 그래 주님이 여쭸으니까 대답을 하시죠. 자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 구원이 이루었다는 것은 벌써 이 삭개오의 신앙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면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야. 구원 어떻게 받아요? 주님 여기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믿으면 돼요? 여러분 믿으면 돼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 제자들이 컥 하고 놀랐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즉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는 못 들어갑니다. 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켜. 주의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도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는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심히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처럼 부자는 돈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안에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 그럼 아브라함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새끼를 죽여라. 예. 네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예. 그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과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신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애라 그랬죠. 어디까지 경애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경애. 자,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은 뭐예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게 신과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모델이 아브라함이었고,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분의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이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식도 바치겠거늘 하물며 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 이야기 속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 안에 만들어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은석교회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방문을 해서 그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답이죠. 삭개오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을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러 오신 그분이 이 삭개오의 아내에 그가 잃어버린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정확하세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손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님은 정확히 알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콜링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앗이 퍼지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진짜 돈을 이기는 신앙,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앙, 마르지 않는 지갑을 갖고 있는 그 신앙, 써도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빨리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10개의 문화의 비유와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1절을 잘 많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즉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한 더 깊은 얘기를 더해서 주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에게 따로, 열 문화 이야기 따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양쪽을 모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도 모르고 바로 이 10개의 문화의 비유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는, 봐봐요. 하나님 나라 또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삭개오 안에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장소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당장에 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내면에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실, 진짜 저 사람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보이느냐를 얘기하기 위하여 지금 10개 문화의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게 될 줄로 알아서 착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게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줬는데 한 명당 10개 줬을까요? 아니면 한 명당 한 문화씩 해서 10개일까요? 한 명당 한 문화씩 10개예요. 왜 그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이 한 문화로 10개를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뭐예요? 한 문화를 준 겁니다. 자, 문화에 대한 거 잠깐만 좀 얘기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문화의 그때 당시의 가치는 고대의 가치가 한 문화는 100 드라크마예요. 여러분 드라크마 우리가 배웠죠? 1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 품삯. 그러니까 오늘날로 7만 원, 하루 일당 7만 원 하면요. 한 문화는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해석하기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화폐의 가치를 보면요. 문화의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 달란트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문화는 700만 원이에요. 그럼 달란트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니까 60문화는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자의 16년치 품삯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현재적으로 가치를 하면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같겠어요? 뭔가 좀 다르겠어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죠. 달란트 비유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4억 2천만 원인데 5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20억이 넘어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달란트라고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얘기할 때는 달란트를 남긴다, 제자를 남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 이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700만 원이 뭐가 커요? 말씀이 700만 원밖에 안 돼요? 문화는 말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 뒤에 이게 AI가 정리를 해달라니까 뭐 문화는 기회와 은혜의 상징인데 아니에요. 요즘엔 설교자가 AI보다 못하면 그 사람은 말씀 묵상 안 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성도들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요즘에 아주 망신을 당할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묵상 안 하고 진짜 성령께서 깨달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의 해석들을 안 갖고 있으면 요즘은 젊은이들이 다 이런 거 쳐봐요. AI로.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틀리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AI가. 그런 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뭐 다 알죠? 장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장사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 장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19장 맨 마지막에 사건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사는 무슨 장사일까요?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 어떤 자들은 아예 왕됨을 원치 않은 원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은하를 줬는데 어떤 충성된 종은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겨요? 10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 힌트가 있죠. 내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을 고 김성수 목사님 이걸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전혀 거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해석해도 달란트 비유처럼 말씀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죠? 뭐 열심히 사역해서 뭐 제자 10명 남겼다. 뭐 제자 5명 남겼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시켰을 때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문화로 여기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여기 똑같이 있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도둑놈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문화는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물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 사람 얘기하는 뭐예요? 당신은 남의 거나 내 거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응? 왜 자꾸 내 돈 뺏어가려고 돈 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한 문화는 누가 준 겁니까? 자기 거예요? 아니면 주인 거예요? 주인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 사람은 이 한 문화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 해석에 점점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 사람 말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뭘 오해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맡긴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이 세상에서 내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럼 뭐 유아 세례 하는데 자녀도 사실 뭐 내 겁니까? 그죠? 주님의 자녀인 거지. 주님의 자녀를 우리가 책임감 있게 정말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니까 저 사실 10문화 이미 있는데 또 줘요. 이러는 거잖아요. 또 받아.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은 죽이고 받은 거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뺏어버리고 충성스럽게 사용한 사람은 더 받게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는요 돈이에요, 돈. 오늘날. 그래서 삭개오에 비유하고 연결하면 그럼 삭개오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게 하겠어요? 몇 거울 차지할 권세가 있겠어요? 삭개오는 10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성령님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조가 있잖아. 근데 1조는 막 가지려고 한대. 근데 여기 1,000만 원 있잖아. 이 1,000만 원은 관심이 없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메시지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낙이 타고 들어가는 메시지가 같이 또 연결된다는 거를 이건 아마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자기의 겸손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어린 나귀 새끼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린 나귀 새끼를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카트 탈 때 30분에 2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 대여하셨을까요? 야, 30분만 쓰자. 야, 얼마냐? 25,000원. 어린 나귀 새끼. 그렇게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어린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구죠? 주님이에요. 그러면 삭개오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연결을 해보세요. 사실 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아주 작은 구멍을 아주 링에다가 그 실을 잘 꿰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저에게. 요게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은 쓰셔요. 뭘 쓰셔요? 지극히 작은 것을 쓰셔요. 그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여기서는 나귀 새끼지만 지극히 작은 게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럼 호산나가 만들어져요? 응?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뭐 학교 안 다녀도 돼요? 대학교 안 나오고? 응?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이제 묵상하잖아, 그지? 말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같은 거 안 다녀도 돼? 뭐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아니지. 그 지극히 작은 게 있어야 돼, 아니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우리는 지금 우주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 안 갔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극히 큰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 때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지혜를 무시한대. 세상 지혜가 없어요.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지옥을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또 말씀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지혜는 무시하고 살고. 여러분 돈을 안 벌면 자식한테 용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은 그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졌어. 나 하나님만 만들어졌어. 근데 구두쇠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냐고. 어떻게 현재성으로 가시성으로 그 삐지불하게 보이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동범 목사가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목사 따라갈래요? 지난주에 1,000만 원 빌려줬던 거 받았어요. 다행히. 친구가 약속을 지키더만요. 사실 저는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준 거거든요. 여러분, 내 손에서 돈이 나가면 받아요, 못 받아요? 한 100%못 받아요. 빌려줄 때는 그냥 여러분이 안 받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빌려줘요.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면 안 돼요. 저는 그 친구가 시골교회 목회자고 또 급박한 상황이니 저는 아낌없이 준 거예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 말씀이 올라오면서 아낌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명령하면 저는 아낌없이 이 문화를 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내 인생의 왕이고 돈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잘 못 믿으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돈. 그죠? 여러분, 돈이 통장에 그득하게 들어있고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땅 하나 갖고 있고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기도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실 수 있죠? 그죠? 든든하죠? 나의 노후 대책, 빌딩주, 나의 노후 대책.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벌써 성도에 있는 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지금 돌아서 또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주님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다시 올라왔고, 그러던 찰나에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낌없이 그것을 헐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것을 사용을 하셨어요. 뭘 사용했어요? 나귀 새끼를.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싫어! 이걸 내가 왜 줘? 얼마? 자, 내가 2세겔 받으리라. 사시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원어에 보면요, 뭐라면 주인님이 쓰신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즉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 돈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그죠? 하나님 나라 만들어진 사람은 어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예, 아낌없이 오로지 어디에 써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그죠?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텐트 치고 뭐 예배 드려요? 지극히 작은 게 필요해요. 지극히 작은 거. 우리들에게. 주님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제자예요. 삭개오는 여러분 12제자냐고요. 제자에게만 한 말이에요? 아니네. 도망가실 데가 없네요. 제자에게 한 말이 아닌데요. 제자가 돈 벌어요? 목사가 돈 벌어요? 목사는 돈 벌지 않아요. 목사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죠. 그로 인해 마르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돈은 누가 벌어요? 여러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돈 버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목적이 세워지셨나요? 내가 이거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에? 맛있는 거 먹어서 내 몸에 비계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게 목적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여러분의 목표세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와 열 문화의 이야기와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 새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 힌트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아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끌고 왔더니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에 올려놓죠. 근데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막 펴. 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그들이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았던 사람은 왜 입만 무성한 신앙들 있죠? 무리들. 그죠? 그들을 구분을 하기 위한 게 마가복음의 목적이에요. 그 주가 쓰시겠다는 그 본문은 진짜 제자들의 그 온전한 그 성품의 모습이 나귀 새끼 위에 그 제자들의 겉옷이 깔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아서 아예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그 훈련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호산나 노래했죠. 밑에다가 막 자기 옷을 막 깔았죠. 막 뻑적지근했죠.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거 그거 보고 놀래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죠. 겉만 번지는 그 신앙을 비교해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요 그냥 전체 다 그냥 제자라고 그냥 뭉개버려요. 왜요? 이 본문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본문은 뭐 얘기하냐면 앞에 부분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문화의 비유 있잖아. 그거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다 제자라고 뭉개버려요. 봐봐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면 능하니, 여기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뭉개버려요 그냥. 이것도 제자고 저것도 제자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이들은 완전한 무리들이죠. 잎사귀만 번지르르한 그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는 거, 그것도 모르고 종료주일에 우리는 호산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거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걸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본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신다. 이 본문과 연결해서 봐야 돼. 문화의 비유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뭉개버려요. 다 똑같이 다 제자로.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더니 여기서 그들의 호산나를 주님이 옹호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성에 대한 심판이 오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할 마가복음 13장 할 차례죠. 제자훈련.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날 일과 이들의 환난 때, 그거 제가 할 건데 정확한 그 환난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유대 로마 전쟁으로 제가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 누가복음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함락될 것을 예수님이 여기 직접 밝혀요. 봐봐요. 자, 내 원수들이 와서 뭘 쏴? 이거 뭐예요? 이거 로마가 와서 로마 유대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둘러 사면을 어떻게 해요? 자, 로마 가서 포위하죠?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하게 내 자식들을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 즉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그 뒤에 봐봐요. 성전. 자, 아까 장사 기억하라고 그랬죠? 장사가 여기 19장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사는 어떤 장사예요? 앞에 놓은 열 문화의 장사는 어떤 장사입니까? 앞에 있는 장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장사이고, 여기는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장사이고, 이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위해 성전을 팔아먹고, 돈을 위해 말씀을 팔아먹고, 돈을 위해 신앙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종교를 팔아먹고, 완전히 거꾸로 됐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위해 도구로 쓸, 성령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야, 말씀이 도구냐? 돈이 도구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말씀이 도구예요? 돈이 도구예요? 돈이 도구죠. 근데 성전 보십시오. 성전은 말씀을 뭘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돈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도구로 이용해서 뭐가 목적인 거예요? 예, 돈이 목적인 거죠.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말씀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도구예요? 말씀이 도구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말씀이 도구예요? 아니면 말씀이 목적이에요? 나는 지금 말씀을 도구로 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금 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 처녀가 있었어.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 그 처녀가 미국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 할렐루야. 헌금하시오.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 이거 떨어질까봐 두려우시죠?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긴 사람은요, 한 문화 받은 거 꽁꽁 숨겨놓은 사람 뺏어서 당신한테 줘요. 그래서 돈 하는 사람이요, 결국 바벨론 멸망 들어보셨죠? 그들의 보물이 약탈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반드시 주님이 갚으시죠. 예. 오직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옷이 썩어 문드러져 나가고, 그죠? 자기 문 앞에서 나서러가 죽어 나가고, 그런 사람들 뺏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19장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열 문화의 비유,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마지막 성전에 돈이 목적이 되고 있는, 잘못된 장사를 하고 있는 성전의 이야기로 19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도우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 안전한 구원자가 되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돈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게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슨 뭐 돈을 강요하고,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 보이스 피싱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유명한 재정강인 거고. 돈을 섬기면 돈을 주신다잖아. 그렇게 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예수를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늘 도움이 되시고, 이런 도움을 여러분이 몇 번 받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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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이제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또 노골적으로 올리면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왜 바울 선생님은 선교를 하시면서 우물을 안 파주시고, 왜 바울 선생님은 왜 먹을 거 안 나눠주시고, 왜 그렇게 전도여행 다니시면서 바울 선생님은 학교 안 지으시고, 왜 바울 선생님은 푸드뱅크 같은 거 운영 안 하시고, 왜 바울 선생님은 직업교육 안 시키셨을까요? 오늘날 선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바울은 선교한 적이 없다고.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가. 제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제가 11년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저 개척했습니다. 저는 전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도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말씀 보고 저고치고, 말씀 보고 저고치고. 아파트에 간판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부산에서 이사를 오고, 강릉에서 등록하고, 포천에서 등록하고. 전도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라 하셨어요. 저는 전도왕을 만드는 강사예요. 저는 청라를 다 뒤집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씀 보고 저고치고, 말씀 보고 저고치고. 이렇게. 갑자기 대형교회 되면 안 돼요. 젊은 목사들 갑자기 대형교회 돼서 엄청 교만해요. 반드시 사모님이 암에 걸립니다. 겸손을 낮추시기 위해.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 부부 둘, 이제 그 교회 이제 나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돼지로 보시는 성도가 돼지. 막 들이받아요. 주님께서 저쪽, 평택 쪽이나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그 돼지들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들이에요. 주님은 성도를 개, 돼지로 보는데 교회는 성도를 교회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 안에 개가 있고 돼지가 있어요. 염소가 있고. 여러분, 목회자가, 제자가 딱 되면 말씀을 딱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 제자의 머리가 되시면 그 양들을 주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개, 돼지하고 같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마침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기도로 응답을 받았는데 페이스북에서 한 영상이 뜨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흑돼지인데요. 여러분, 흑돼지 앞으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흑돼지가요, 막 사람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멧돼지 아니에요. 흑돼지예요. 그냥 사육하는. 여러분, 담이 이렇게 높거든요. 근데 그걸 막 펄쩍펄쩍 넘어가요. 사슴이야, 네가? 그리고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성도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많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무리 많아져도 아마 300명까지밖에는 안 클 거예요.
그리고 창대의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뭐 어디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금도 줌으로 이렇게 부산에서 또 구미에서 뭐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지금 여기저기 목회자 파워하우스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말씀 먹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잘 만드셔서 정말 이 땅에서 충성하셔서 10골 차지하고 5골 차지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